안녕하세요. 송하이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바이케르부, 이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칼령을 썼다라는 것은 이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6월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그, 하, 페사흐, 이 페사흐가 6월절이죠. 그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페사흐를 상형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페는 입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고요. 요 사메크는 지주대, 버팀목 이런 상형에서 왔고요. 요 헤이트는 울타리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6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바로 6월절이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6월절 날이 가까이 왔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14절에요. 바이 메차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보시고 파 미크다쉬. 자, 이 성전은요. 구약에서는 성막에 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을 얘기할 때는 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미크다시, 성막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셨다. 자, 요 마차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발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칼, 능동태를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발견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 돈이라는 이 캐시프는 은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번역이 된 거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셨다. 발견하셨다라는 겁니다. 2장 15절에 바이카흐 노끈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취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채찍을 만드시고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PL형을 썼어요. 그러면 노끈으로 완전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리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내쫓다라는 단어가 가라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PL형으로 내쫓아요. P가 PL형이거든요. 그 완전히 다 내쫓았다라는 개념이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통탄하시겠죠. 복음은 전파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세상적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결국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쏟아내버리시고 쫓아내버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의 돈을 다 쏟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6340이에요. 파자르라는 동사죠. 흩뿌리다, 흩트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쏟아버렸는데 여기도 PL형을 쓰고 있어요. 강조, 능도. 완전히 다 엎어버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다 엎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교회는 오직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완전 상들을 엎어버렸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자, 이것을 가져가라 하고 히필 명령법을 썼습니다. 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비둘기는 어떤 개념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비둘기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요 알, 부정부사, 지금부터 그런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기 미완료를 썼잖아요. 여기 남성 3인칭 단수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17절에 바이 제케루 그랬어요.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칼령을 썼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저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기억한 겁니다. 말씀을. 카투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억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을 두고 한 말씀이죠. 다윗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성경 구절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주의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께, 그러면 표적을 보여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어요. 라라는 동사거든요. 히필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보여라. 우리에게 미완료 계속해서 보여라. 그럼 네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믿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구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바야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바요메르 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요. 너희가 헐어라. 칼 명령법을 썼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럼 너희가 헐어라. 에트 하헤칼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나타낼 때 이걸 썼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킬 것이다. 자, 성막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은 건축이 된 거죠. 미크다시와 헤칼의 개념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헤롯 성전은 미크다시라는 거죠. 결국 무너질 성전이고, 여기서 헤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신령한 몸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헤롯 성전을 너희가 어떻게 질 거냐? 이게 3일 동안에 지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피엘, 미완료형을 썼잖아요. 강조, 능동.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여기 니브나 니팔 수동태형을 썼습니다. 니팔 완료. 46년 동안 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걸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깨닫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육적인 걸로 생각하면 깨달을 수가 없겠죠. 피엘 미완료형을 썼어요. 이게 쿰 일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피엘 미완료로 어떻게 네가 46년 동안 지어진 이 육적인 건물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죠. 21절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육체, 성전된 바로 부활할 몸, 미크다시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신령한 몸, 헤칼로 다시 부활할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때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조크로 자카르라는 동사예요. 칼 완료형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때 무너지고 나서 제자들이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자기의 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을 보면 다 히필령을 썼어요. 사역 능동.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돈 바꿔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속사람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